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생명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에 온전히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드러나시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 살 때부터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면서 죽음을 생각했던 닉 부이치치는 15세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19살 때부터 이제 강연을 하고 특별히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은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또 네 아이의 아빠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자신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죠.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가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닉 부이치치의 고백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가지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화내지 않고 내게 이미 있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때때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의 품성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정의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떻게 유익을 끼쳤는지 하나님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감사란 알고 알게 하는 것.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어떤 유익을 끼쳤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그들에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이었다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이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절정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표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의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오고 싹이 나서 열매에 맺히는 그 풍성한 열매의 중심에 뭐가 있냐? 감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요? 그것을 측정하고 싶거든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한 주간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책 가운데 하나가 마츠미 토요토미가 쓴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고 하는 작은 수책자예요. 최근엔 이것은 이제 그림책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할게. 두 번째는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세 번째는 불구하고, 당신의 존재와 행위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도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감사의 이야기로 유비시켜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감사도 때로는 조건적인 감사.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이번에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할게요 라고 하는 조건적인 감사의 신앙. 또는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번에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때문에의 감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것,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높은 차원의 수준이 불구하고의 감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제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은 이 불구하고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때문에의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수준 말고 내가 이미 가진 것, 내게 이미 있는 것, 그것 때문에라도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감사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이 감사의 정의는
불구하고 불가능한 어려운 어떤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무엇인가 유익을 끼쳤다면, 내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되고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때문에의 감사라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때문에의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감사의 시즌, 감사를 생각하는 이 10월, 11월의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불구하고의 감사의 수준으로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때문에의 감사만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그 중에 그 모든 사람이 온전케 되었지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는 본문의 이야기, 감사절 시즌이 되면 한 번쯤 들어봤던 이야기이고 저도 여러 차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고 갈릴리는 천대받은 땅. 그런데 그 저대받고 천대받은 땅 어디에도 제대로 속할 수 없는 그 경계선의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 생사의 경계를 살아가고 있었던 나병 환자 10명이 그 경계의 언저리를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 소리쳐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치는 장면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고 그들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깨끗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유대인들이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아분다 어디 갔냐 찾으시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장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병든 그들을 주목하여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늘 당신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려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것으로 본문의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욥기서 3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니.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일부 때 매월 첫째 주마다 품성주일로 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막내가 오늘 여기 우리 김 집사님 앉은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설교를 조금 하고 있는데 자꾸 핸드폰을 자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드는지 끝나고 나서 극극거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뭐라 그러지 말라 이거죠.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전심으로 그들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 베푸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덧입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목하며 능력을 베푸는 인생, 그런 사람은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본문의 묘사를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 경계인에 속해져 있는, 정상인도 아니고 비정상인도 아니고, 완전히 병들어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병이라는 병의 속성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그 경계선,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그 언저리의 어느 만치에 있던 그 마을, 생사의 경계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 특별히 이 병이 고통스러운 것은 병이 육체가 아픈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질병, 아니 사람에게 소외되고 사람에게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천형을 덧입은 사람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어라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신 것을 멀찍이서 바라보고는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는 소리치죠.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쳐. 그 외침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세요. 이런 장면은 복음서에 여러 장면 나와요.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그 사람들,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오늘 큰 소리로 주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누군가는 말하죠. 그렇게 꼭 기도를 크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하나님 얼마든지 조용히 해도 다 들으신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절실하면, 절박하면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는 거고, 나도 모르게 때로는 목 놓아 울부짖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 교회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나 너무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차창으로 이렇게 바람 소리만 새 들어와도 공업사 가지고 가서 이거 바람 소리 나니까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적당히 타시죠. 뭐 그것도 예민한 사람이고, 혼자 기도를 해도 사실은 음악 소리가 흐르는 4층보다 정막이 흐르는 이 그래 여기가 사실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땐 더 편한 성격이에요. 그래도 인생이 절박하면, 절실하면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 놓아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수년을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 예배당 예배실 바닥에 뒹굴면서 소리쳐 기도하던, 울던 그 시간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쳐가기도 했어요. 인생 속에 절박하면 소리가 질러지고, 절박하고 절실하면 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어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는 걸 힘들어요. 사실은 하나님께도. 문둥병자 같은 이 나병 환자 정도 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도 돼. 안 못 보는 소경 받으며 같은 그런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도 돼. 나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은 아닌데, 나는 굳이 자비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요번에 입사 지원서 냈으니까 요거 한번 붙으면 되는 거고, 요번에 내가 승진 시험 봤으니까 요번에 승진 한번 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 시작했으니까 이거 조금 잘 되면 되는 거고, 뭐 안 되면 내가 안 되면 나도 다른 대책 있고 다른 거 하면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만큼 그런 사람일까? 그냥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해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목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제목을 표현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밖에는 구할 자격이 없는 자. 이 긍휼을 구한다는 것, 자비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긍휼을 구하는 그에게 의존되어져서 그의 선택과 판단에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때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신세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그래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좀 성공하면 교회도 나갈게요. 목사님, 내가 사업이 좀 잘 되면 내가 교회 나가서 목사님 좀 도와드릴게요. 무언가 성공하고 무언가 잘 되고 무언가 힘이 좀 생기면 신앙생활도 그럴 때쯤 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교회 안 나갔는데, 내가 사업 망했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조금 회복되면, 태어나면 그때부터 내가 나갈게요 라고 말해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인생,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절실하고 절박하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출애굽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모세를 향해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는 분이고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무엇을 얻고?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언금 시간에 찬양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중심으로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다 소용없고 그저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실하게,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본 기억이 언제인가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와서 이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쭉 읽는데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게 오늘 일부 예배를 청소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지, 까만색하게 잊어먹고 있다가 그게 생각이 번뜩 났어요. 보통은 이제 아이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좀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생각을 전혀 염두를 못하고 설교 준비를 했던 생각이 오늘 원고를 읽으면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그냥 놓고는 오늘과 곰곰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까, 아이들에게 좀 접촉점이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의 한 사건이 머릿속에 스쳐가요. 청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 중학교 3학년 그 겨울에 중등부 임원 수련회라고 가가지고, 근데 그 기도원에 머물 수 있는 곳이 꽉 차가지고 아무 데도 없어서 기도원이 저 산 위쪽에 있는데 중턱쯤에 있는 허름한 폐가 같은 데로 어떻게 우리 전사님이 수소문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불을 떼면 이렇게 불은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를 빌려서 거기에 이렇게 2박 3일을 머물던 기억이 나요. 하루는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저녁에 집회가 다 끝났는데 전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따라오래요. 하늘산 교동 뒤쪽 산 조금 올라가더니 저기 이렇게 나무 하나씩을 잡으래요. 거기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니네 오늘 이 나무 뿌리를 뽑아야 내려간다. 하여튼가 그 추운 1월달인가 그런데 뽑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착해서 시키면 시킨 대로 기도를 해야죠. 근데 그때 거기에 웅크리고 기도하던,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때 기도했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지금 내 생애 속에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성취돼. 여러분,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그 밤에
그 겨울에 나무 앞에 엎드려 앉아가지고 중학교 3학년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알뜰모들뜰 하는 소리로 목 놓아서 소리쳐서 기도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보이겠어요. 누가 애들한테 저런 걸 시켰나 때로는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운 게 과외하는 친구였어요. 나도 좀 그 학원을 뭐 없든 못 다니든 다 폐쇄하든 아름아름 이렇게 조용히 비밀 거야. 나도 좀 저런 거 시켜주는 부모였으면. 아니, 그냥 내 책상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대. 5 식구가 한 방에서 그렇게 살면서 중학교를.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써주세요. 써주세요. 하나님 나 사용해 주세요. 그 쭈그리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아이가 가장 불쌍해 보이죠. 사람들은 욕하고 사람들은 조롱할런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엎드리면 누군가 그래요. 저 사람 뭔 인생의 고통이 있길래 저렇게 울면서 저러고 있나. 아니, 얼마나 사람이 무능력하면 저런 시간에 가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저런 시간에 뭔가 일 하나 해결하면 되는 거지. 얼마나 사람들이 무능력하고 무력하면 저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빌고 있나.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때로는 같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목 놓아 울부짖으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외면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세요. 그리고 그분은 움직여요. 그분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그의 삶에 찾아와서 개입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말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나는 주 없이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기도를 절박하게 해본 적이 언제인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수없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 진짜 한 번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한 번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아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한 번만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안 되면 내가 해결해 주면 되지 뭐. 대학 못 가도 괜찮아, 아빠가 뒷바라지 해줄 거고 아빠가 미국 보내줄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돈은 모을 망정 하나님 이 아이 한번 도와주세요라고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지난 세대의 부모 세대들이 그 가만히 깔고 삭궁이 부는 그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아들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한번 긍휼히 도와주세요. 그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다 잃어버려서 그 기도를 잃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중심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한 호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개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긍휼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능력을 베푸는 사람은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말할 수 있는. 내가 긍휼히 여김받은 존재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내가 긍휼을 덧입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긍휼을 구했지만 내가 긍휼을 덧입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긍휼을 구할 때는 그렇게 목 놓아 소리치지만 감사해야 할 때는 뻣뻣하게 뭔가 내가 자선을 베풀듯이 뭔가 비율을 맞추듯이 그런 아주 고자세로 감사하는 태도를 보게 되죠. 아니요. 내가 긍휼을 입은 존재, 긍휼을 구했고 긍휼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중심으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저자였던 존 뉴턴은 그는 노예상으로 살던 그 사람이 결국은 회심한 후에 월퍼포스와 함께 노예 해방의 그 모든 일들을 그가 정치가로서 월퍼포스가 로마 그 영국 국회를 변화시키고 그 노예 인신매매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뒤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눈물로 그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영적인 멘토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내 묘비를 이렇게 써달라고 고백해요. 존 뉴턴, 나는 목사였지만 나는 한때 이교도였고 나는 탕자였고 나는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사람이었더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보존해줬고 나를 회복시켰고 내가 용서받아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방해하던 그 일을 그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긍휼을 입어서 여기 섰다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긍휼을 입어서 내가 여기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사람이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도 없어 예수님은 주라고 부를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선생으로밖에 부르지 못하는 수준의 낮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을 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고 가던 길에 온전케 되는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내가 긍휼을 입었구나 하는 걸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죠. 돌아오는 길에 그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절박할 때 부르짖었던 것처럼 필사적으로 외쳤던 것처럼 긍휼을 입은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할 때 목 놓아 소리치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엎드렸던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감사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를 고백하는 자로 거기에 그렇게 엎드려져 있어요. 한 사람만이.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주목하여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얼마나 고백하며 살고 계신가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죠. 기도하라는 말도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를 말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다고 말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시다 보면 1층에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 감사의 벽이라고 이렇게 해서 있는 게 보셨을 거예요. 하도 감사를 안 해서 감사 퍼포먼스를 좀 하려고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 앞에 종이가 있어요. 메모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감사를 써서 감사를 좀 꽂으세요. 그러면 저 벽에 이제 감사의 꽃이 필 거예요. 꽃이 몇 개나 피는지 이제 내가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그저께 교육제회 하면서 교육자들한테 숙제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감사 시 한 편씩 써와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금요일날 검사할 건데, 멋있는 시가 나오면 추수감사절 셋째 주에 내가 읽어드리고, 멋있는 시가 안 나오면 안 읽을 거니까, 추수감사절에 제가 시를 안 읽거든. 교육자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메모지를 한 장씩 가지고 가셔서, 아니면 잠깐 앉아서 서서 감사의 시를 쓰든지 감사의 기도를 쓰든지 감사의 편지를 쓰든지 써서 꼽아보세요. 그냥 꼽아보세요.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작은 행동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이 중심에서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다가 말하는 걸 듣고 싶어요. 그저께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더니 대뜸 묻는 게 저희 둘째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했냐 물으시는 거예요. 제대는 지난주 그전주 토요일날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이 제대했다고 전화 드리고 해야 되는데, 손주 군대 갔다고 제일 사실 저보다도 기도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연락을 드려야 되는 연락을 깜빡. 그 전주에 잠깐 토요일날 제대할 거예요 얘기를 말을만 하고는 제대했다고는 연락도 저도 못했고 우리 아이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라 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알죠. 감사하는 마음 알아요. 근데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화하라 그럴게. 아니 전화 안 해도 돼. 제대 잘했으면 됐어. 말은 그러세요. 근데 전화를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에 있는 감사를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세요. 보기 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그 모습에 우리 주님은 주목하여 보세요. 아니 감사하는 모습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모습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세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3번씩이나 반복적인 질문으로 되물어요. 10명이 다 나은 거 아니니? 9명 어디 갔니? 이 이방인 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니? 10명, 9명, 1명? 반복적으로 예수님 그 9명 어디 간 거야? 감사하는 그 사람도 주목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도 주목하여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마땅한 의무예요.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하고 들어온 종을 일시키는 그런 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본문 좀 잠깐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앞부분에 17장 7절 10절까지 앞에를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조금은 충격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과정이 좀 필요한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 의무를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인정해 달라고?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감사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한 명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할 때 주님이 칭찬했나요? 오히려 감사하지 않은 그 사람 어디 갔냐고 묻고 있어요.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의무예요.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축복을 받았을 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감사의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데 마땅히 할 걸 받으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해주고 싶어하고 무엇인가를 더 부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반응을 하신다. 이게 감사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감사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했으니까 이제 좀 뭐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그냥 자격 없이 덧입었을 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땅한 일을 행한 걸 보고 너 마땅한 일을 잘했다 이게 아니라 마땅한 일을 한 그를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고 더 무엇인가를 엎드려 있는 그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으켜 세우셨던 우리 주님처럼. 그것이 감사의 역설이에요. 마틴 조이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웨스트민스터 체플에 목회를 오랫동안 했던 알트 켈타는 이 이야기를 그런 설명을 비유, 이 원리를 물의 순환의 원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가 이제 11조 얘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의 예배나 감사나 모든 것 속에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치 수증기가 증발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수증기가 증발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구름이 되어 머물러 있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비가 되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주목하여 보시다가 우리의 삶에 축복의 비를 촉촉하게 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없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문삼석 선생님의 시 가운데 그냥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죠. 엄마 내가 왜 좋아? 아이가 물어요.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 그냥이라는 말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어쩌면 이 시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축복하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내 생애에 은혜를 주시나요? 그냥 난 그냥 네가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는 네가 좋다. 하나님 왜 내게 은혜 주시는데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복 주시는데요? 그냥 그게 감사해서 그 긍휼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부르세요. 넌 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니? 넌 왜 그렇게 나한테 기쁨으로 하니? 그냥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요. 그냥 하나님이 감사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와 같은 대화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9명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감사를 엎드렸던 그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심에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기도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는 그럴 만큼 약하거나 그럴 만큼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그저 이번 한 번만 이 문제만 해결받으면 될 것뿐이라고. 그런 수준의 신앙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감사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끝없이 주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믿기를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죄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나요? 그냥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단다. 넌 왜 그렇게 나한테 감사하니? 하나님, 그냥요,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해서요.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축복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긍휼이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사랑하심,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